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깊게 빠졌다며 고민이라고 상담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너무 빠졌습니다.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교회라면 무조건 옳은지 압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되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뜯어가고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아시는 분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빠지셨다니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져서 지금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큐가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JMS를 주로 다룬 그러한 다큐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장면부터 나오고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다큐를 보면서 보는 내내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가해자인 JMS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번에 JMS가 뉴스를 타면서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위장교회들, 얘네들은 JMS 교회라고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한 100여 개소가 된다고 하니까 천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으로 조금은 그래도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다큐를 안 봤거나 아니면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렇게 허접한데 왜 빠져들지? 왜 저런 데에 미혹을 당해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걸까? 이단에 왜 빠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빠지는 데는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로만 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뭐 각 사람마다 다른 뭐 터치점이 있겠죠. 거기를 건드려 가지고 빠질 텐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세뇌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잘 알게 된 만천하의 이름을 떨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를 다룬 다큐도 있습니다. CBS에서 만든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깨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랄지 또 그들의 노동력이랄지 아니면 성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착취해 먹고 그리고 사람의 양심까지 마비시켜가지고 정말 반인륜적인 그 행위들을 시키게 만드는 그런 범죄들을 시키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시대에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제종교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이단 사이비 단체의 신도가 200여 개 단체에서 한 100만 명이 넘는 그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뭐 여러 사이비들이 있겠지만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그럼 주장하는 게 뭐냐?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아는 그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그릇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당시 있었던 그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갈라디아에서 만연되어 있던 가짜 복음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가르침.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가르침.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런 가짜 복음은 뭐를 말하는 거냐? 율법에서 말하는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을 갖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조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만으로는 완성이 안 됐다.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게 3시대론 구원인데 이게 뭐냐면 시대를 나누는 겁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또는 계시시대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나눠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가르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시대인데 지금은 성령시대인데 성령이 있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교주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 뭐 이기는 자, 보혜사, 재림주,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서 지금은 나의 시대다. 내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교주들이 자기를 이제 PR하고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포교하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성약시대라고 말했고요. JMS 정명석은 섭리시대라고 했고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 십자가 구원은 불완전하니까 성령으로 온, 보혜사로 온 자기가 이제 그 계시를 구원을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간 감춰져 있던 성경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뭘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풀어주는 비유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뭐 새 언약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 라는 등등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자, 이단들은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부렁이잖아요. 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은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부인합니다. 또 이단은 뭘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고, 그러니까 가감한다고 하죠. 넣고 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요. 그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복음이고 가짜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이성주의랄지 신비주의랄지 성공주의랄지 이런 것들도 하나같이 다 다른 복음의 부류에 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절대로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일지라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희 이름으로, 또 정명석의 이름으로, 문선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하반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고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대요. 속히 떠났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옮겼다, 바꿨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아탔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는요, 사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탈영을 했다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할 때 그렇게 쓰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변절했다, 배신하고 떠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일지라도 2달이나 뭐 석 달 동안만 신천지 그 복음방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넘어가요. 10년 교회 다녔어요. 20년 교회 다녔어요. 뭐 성경 공부했어요. 뭐 교회에서. 그랬어도요, 신천지 복음방 가가지고 그거 교리 배우고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2달, 3달 배웠어도요, 그냥 넘어간다니까, 쉽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요? 그들은 원불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불교 교인. 원불교 교인이 뭐냐면 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요, 쉽게 넘어가요. 그냥 쑥 넘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목사님한테 못 들어본 아주 신박한 어떤 비유랄지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근데 들었더니 막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고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어떤 비유풀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를 의심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다 바보 멍청구리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가짜 짝퉁 같은 얘기들,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걸 우리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해가지고 그거 신박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가면 어떡합니까? 의심을 해야지. 그리고 이단이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절대로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쳐 먹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다니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죠. 사기꾼의 타겟은 바로 내가 지금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 사람만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 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는 절대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더 하고 다니세요. 복음을 들었으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알려주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나한테 들은 말 하지 마. 여기서 있었던 일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꾸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속이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마치 여러분 북한 보면 어때요? 공산당에 막 세뇌당해 가지고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그 부자가 막 나와가지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분홍색 코스를 흔들면서 막 울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그거 보면 이해 안 가죠. 왜 저런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세뇌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단 교리에 세뇌당하면 중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거기 그 말 들으면 안 돼. 빠져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네. 여러분 이단 상담소에서 그렇게 이제 이단에서 있다가 온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주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 발악을 하면서 난리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서 나 납치했다고 말이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탄이 그의 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누구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배반한 겁니까? 아니면 목사를 배반했어요? 아니면 성도나 교회를 배반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배반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JMS 정명석이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나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단의 교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해를 끼치고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저버리고 이단의 괴수들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거기를 가냐는 거예요. 왜 거길 따라가냐는 거예요. 뭐 한 게 있다고. 이상하다 참으로.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저런데 왜 빠지지? 신천지 왜 빠지고 JMS 왜 빠지지?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리에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말도 안 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미혹돼가지고 쉽게 넘어가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요, 자칭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50명은 됩니다. 네. 여러분 대개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신의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도요, 나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보려고 그래? 안 보이지?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큐에서. 한 대 줘받고 싶었어요. 정말로. 네. 여러분 신격화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자꾸 겁을 줘야 돼요. 임박했다.
끝이 됐다, 이제 끝이다. 날짜도 딱 얘기하면서 이제 끝났다. 다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불완전해서 너희들 구원 못 받은 거고, 즉 교주를 통해서 완전한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작하고 공들이는 게 바로 뭐냐? 그럼 바로 비유풀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비유풀이 합니다. 비유풀이.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다 비유풀이 합니다. 그리고 영적 도회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첫 번째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도 이걸 그들이 써가지고 우리는 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어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억지 춘향인 게 왜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짜맞춰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억지로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믿는 교주의 이름, 그러니까 교주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딱 나오진 않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만이라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정명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의 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딱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림예수라든가 동방의 의인이라든가 이긴 자라든가 보혜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쏙 빼와가지고 자기 교주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격화시키고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둥둥둥 해가지고 나중에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노래 여러분 해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 말씀을 갖다가요 구약과 신약을 막 왔다 갔다 오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짝이 있다 그러면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원숭이는 사과, 원숭이는 비행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세뇌당하고 이미 믿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맥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그 구절 하나만 뚝 띄어다가 보고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쭉 읽으면서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말씀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그랬을 때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은 갖다가 자꾸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것들은요 말씀이 아니고요 뭘 말하는 거냐?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사야 34장 14절 15절이에요. 16절 바로 앞에 나와요. 이걸 안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꾸만 보니까 볼까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도 다 제 짝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정말 황당한데 이 말씀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이 멸망한다. 즉 에돔 땅이 재앙으로 황폐화되게 되며 그러니까 거긴 자연스럽게 사람이 안 살게 되겠죠. 못 살게 되겠죠. 그래서 짐승들이 몰려와서 살게 되는데 그것들이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 쭉 읽어나가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구절뛰기처럼 그 16절의 말씀만 똑 떼다가 지들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자 봐라 이것들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다 짝이 있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짝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야 돼. 그러면서 비유풀이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엉터리에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자,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교란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흔들고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꾸만 선동질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성을 갈취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격을 갈취하고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노동력을 가지고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감을 심어줘가지고 교주를 추종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겁먹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면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주입하면 사람들이 누구만 떠받들고 누구만 울어볼까요? 당연히 교주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도 의도적으로 바꾼다. 변절시킨다. 왜곡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다 자기의 지위와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에서 이 이단들이 득세하고 정말 다른 복음이 자꾸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았고 은혜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변하면 안 되고요. 바뀌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꿋꿋하게 굳세게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괴수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 새로운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성경 외에 나 새로운 말씀 받았어 새로운 계시 받았어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멀리하세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JMS를 다룬 다큐를 보면서 그를 따라서 수많은 여자들이 막 그렇게 뒤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추종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보니까 다큐에서는요 JMS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교주를 따라다녔던 것이다. 그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냐? 많은 이단들이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비주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그 교주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 신비로운 일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게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추종하게 되고 따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의 비유를 말할 텐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차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기관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기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통이 필요하죠. 연료통. 연료통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게 뭡니까? 객실이죠, 객실. 뒤에 따라가는 거. 그건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저는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차가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관실과 연료통이죠. 기관실과 연료통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지만 기차는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실을 가지고 객실을 통해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차가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객실이 막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가면 탈 안 나요. 그런데 자꾸만 감정을 더 앞세워서 나가다 보면 기차가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다가 결국 제 길에서 벗어나서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에 빠지는 거죠. 한 자매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우울증도 싹 날아가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그 체험, 뜨거웠던 체험, 그 기쁨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강렬했던 체험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또 수일 후에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매달렸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서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감정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요, 마치 아까 말했던 비유처럼 객실로 기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면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꼭 해야 된다. 그게 신비로운 응답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만난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몰아내시고 광야 가운데로 집어넣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메말랐다고 해서 건조한 사막으로 던져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걸음을 뚝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막을 건널 때 우리의 신앙은 정결케 되고 믿음의 근육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또 이단이 속이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자꾸만 넘어가고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추구하려고 자꾸만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건 이단 교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린가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준다고 해가지고요 교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면 또 교주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 친구라든 가족이든 뭐 친척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복음방에 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딱 끊으세요 그냥. 그런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왜 만납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윗사람이 윗상사가 잘 대해주면서 좋은 데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데예요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잘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 교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잘하면 됩니다. 신천지는 포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섭외라고 말해요. 섭외한다. 섭외를 다른 말로 하면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물색해가지고 넘어갈 만한 사람들을 콕 찍어가지고 데려가는 것들을 갖다 캐스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캐스팅할 때는 뭐 어떤 교리를 쓰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를 씁니다. 모략은 뭐냐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정당하다라는 그런 교리가 모략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꿈이나 우연을 가장한 우연한 만남, 그리고 어떤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조사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동아리, 위장 동아리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데려가고 또 여러분 이제 뭐 운동도 하시고 또 어떤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은 문화센터라든가 카페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데려가거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뭐가 약하냐면 정이 약해. 정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친해지면요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거 거절을 잘 못해.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들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을 포섭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되고 아니다 생각되면 확고하게 끊어야 됩니다. 안 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여러분 가족이 망가지게 되고 깨져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이단이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핏바라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단 교주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뭐 승천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은 이미 죽었고요. 이만희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미 90이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정명석은 조만간 콩밥을 먹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또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도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요 다른 복음이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마수에 놀아나지는 마세요. 사탄이 위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예?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놀아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른 길을 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